성경 말씀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그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아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 다음에 맹인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믿음의 장애를 뛰어 넘으시기 바랍니다. 삶은 장애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잉태될 때부터 그리고 태아로 자랄 때 많은 장애물을 뛰어넘게 됩니다. 또 이 세상에 태어나면 더 큰 장애물을 만나게 되고 그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으면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삶은 장애가 가득합니다. 이 장애를 뛰어넘으면 승리자가 되고 성공자가 됩니다. 그러나 뛰어넘지 못하면 실패자가 되고 패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큰 일을 하려고 하면 더 큰 장애를 뛰어넘어야 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걸 믿는 것보다가 더 큰 일은 없습니다. 더 귀중한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데는 장애물이 많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다 그런 장애를 뛰어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줄로 압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은 후에도 믿음이 성장하려고 하면 여러 장애를 뛰어넘어야 합니다. 특별히 사탄의 시험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우리 삶에 만나는 많은 장애를 뛰어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장애를 뛰어넘는 것을 우리 자신이 할 뿐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가르쳐야 합니다.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피해가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그 장애를 정면으로 도전하고 뛰어넘는 법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뛰어넘게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인생의 장애를 뛰어넘고 그가 믿음의 사람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눈을 뜨게 되고 영의 눈까지 뜨게 되고 거지였던 그가 예수님을 따르는 놀라운 인생의 변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가 뛰어넘은 인생의 장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내적인 장애를 뛰어넘어야 합니다. 46절에서 4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하거늘. 자, 여기 디메오의 아들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그가 디메오라고 바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아들이란 말이고 디메오란 말은 이 불결한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그는
불결한 자의 아들이라는 오늘 이런 불명예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사람들이 그를 볼 때 저 불결한 자의 아들이다. 아마 그 자신도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그 자신이 얼마나 자격지심이 생겼을까요? 오늘 그가 얼마나 열등감이 생겼겠습니까? 그는 이름도 따로 없어요. 그래서 디메오, 오늘 이러한 그 정신적인 장애뿐 아니라 육체적인 장애도 있었어요. 나면서부터 맹인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나면서부터 맹인인 것은 단순히 오늘 그네가 맹인이라는 것 정도가 아니에요. 유대민족들의 관념으로는 맹인은 자기의 죄 때문이든지 부모의 죄 때문에 저주받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시대 사회에 살아서요. 오늘 그는 자기가 저주받은 인생이라는 오늘 이런 장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지예요, 거지. 이 거지에 대한 유대인들의 관념도 마찬가지였어요. 거지는 축복받지 못하고 저주받은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이런 죄의식, 열등감, 낮은 자존감, 오늘 이것이 그의 인생의 큰 장애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장애물을 뛰어넘은 것입니다. 그가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었다는 문제는 오히려 예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기도 했어요. 그러나 그가 내적인 자신이 가진 장애는 예수 믿는데 분명히 장애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내적인 똑같은 장애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열등의식,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대 자기 실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실수를 해놓고도 남의 탓으로 자꾸 돌립니다. 그 다 열등의식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교만, 이것도 우리의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교만이나 열등의식이나 죄의식이나 상처나 다 뿌리가 같습니다. 오늘 이러한 우리의 내적인 장애를 우리가 뛰어넘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특정인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이 다 이런 장애가 있습니다. 이런 내적인 장애를 우리가 뛰어넘어야 우리가 믿음의 성공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바디메오는 내적 장애를 뛰어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우리가 내적 장애를 뛰어넘기 위해서는 그거를 포장하고 감추고 숨겨서는 안 됩니다. 그걸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드러내야 하고 주님 앞에 드러내야 합니다. 그리고 긍휼을 구해야 합니다. 한번 다 같이 할까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 사람들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의식하지 말고 주님 앞에 자신을 드러내야 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내적인 이 열등감, 낮은 자존감, 죄의식, 이게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뛰어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감히 나 같은 죄인이, 감히 나 같은 저주받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가야 된다고 믿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가 완전하기 때문에 받아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이 필요한 사람인 것을 아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끄러움이 없이 주님께 나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은 죄가 있거든 긍휼을 구하십시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상처가 있거든 주님의 긍휼을 구하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남모르는 아픔과 고민이 있거든 주님의 긍휼을 구하십시오. 주님은 긍휼을 구하는 자 한 번도 거절하신 일이 없습니다. 긍휼을 구하는 자를 위해서는 걸음을 멈춰주시고 긍휼을 구하는 자에게는 그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긍휼 받을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바디메오는 주님께 긍휼 받을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잠잠하라 했지만은 더욱 소리 질러 가려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긍휼 받을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은혜 받을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우리는 그 기회를 붙잡아야 됩니다. 축복의 기회로, 은혜의 기회로, 일어서는 기회로, 회복되는 기회로, 치유받는 기회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부흥회를 많이 인도하러 다닐 때에 어떤 사람들은 집회를 마치고 나오려고 하면은 제게 와서 손을 잡고 끌어당기기도 하고 허리를 잡고 매달리기도 하고 다리를 잡고 놓지 않고 매달리기도 합니다. 기도받으려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다 은혜를 주십니다. 어떤 사람은 식당에 가서 식당에 많은 사람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자기를 축복해 달라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주실 때, 오늘 하나님이 감동하실 때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긍휼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장애가 많습니다. 오늘 이런 장애를 우리가 뛰어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외적인 장애를 뛰어넘어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성경 같이 읽을까요? 48절.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오늘 그에게 장애는 외적인 장애는 무엇이었습니까? 사람들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꾸짖으며 잠잠하라 했습니다. 아마 그 내용을 추상 그때 이런 표현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꾸짖지 않았겠는가? 야, 저주받은 자야, 감히 어디라고 예수를 불러? 우리도 지금 예수님 만날 수 없는데. 아마 그렇게 꾸짖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제자들까지 그랬어요.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 예수님께 인도해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장애를 우리가 뛰어넘어야 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 가운데 교회 성도들에게 상처받아서 교회에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교회 바깥에 가서 보면 상처받아서 교회에 안 나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해보면, 전도해보면 그런 사람을 많이 만날 것입니다. 오늘 이런 상처받은 사람들, 오늘 그 상처 때문에 그걸 이기지 못하고 뛰어넘지 못해서 신앙생활을 못하는데, 잘 들으세요. 오늘 교회는 여러 성격의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조심해도 서로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상처받았다고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는 우리가 상처받았다고 포기할 만큼 값싼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는 상처받아도 믿어야 하는 분입니다. 교회는 상처받아도 다녀야 하는 분입니다.
오늘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다면 절대로 그 어떤 일 때문에 우리는 신앙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가 우리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안다면 우린 결코 포기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정말로 사람들이 그렇게 꾸짖고 하지만은 오늘 그에게 있어서 예수는 포기할 수 없는 분임을 알게 됩니다. 왜요? 그가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고 부른 겁니다. 그 말은 예수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안다면 그 어떤 일이 있어도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그는 예수님을 포기할 수 없었어요. 자기의 형편이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예수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고, 예수 아니면 고침받을 수 없고, 예수 아니면 자기 인생이 변화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방해했지만은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가 얼마나 귀중한 분인 걸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 값싸게 예수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조금만 상처받아도 믿음의 길을 떠나고, 조금만 상처받아도 교회를 떠나고, 오늘 예수는 그렇게 값싼 분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는 생명 걸고 믿어야 될 분입니다. 순교하면서도 믿어야 될 분입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도 믿어야 될 분입니다. 오늘 사람들의 장애가 있어도, 환경의 장애가 있어도 그걸 뛰어넘고 주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장애를 뛰어넘으면 승리합니다. 52절 같이 읽읍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사대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오늘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장애를 뛰어넘고도 주님을 따라오는 그 믿음을 보십니다.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은 절대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창조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 시간에 이 음성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까? 상처를 가지고 왔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무거운 짐을 가지고 왔습니까? 오늘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음성으로 들려지길 바랍니다.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오늘 이 말씀이 내 말씀으로 내게 주시는 음성으로 받았다면 오늘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이 사람은 그 인생이 예수님 만나서 아주 놀라운 인생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발을 멈추시고 그를 부르라 하셨습니다. 나는 이 장면에서 조금 묵상해 보았어요. 왜 예수님이 직접 부르시지 않고 사람들에게 부르라 했을까? 아마 그들을 배려하신 것이 아닐까? 조금 전까지 꾸짖던 그들의 입으로 이제는 그를 부르라고 하시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야 그들의 마음이 치유가 되니까. 오늘 그들이 조금 전까지 꾸짖던 그들이 그를 불렀습니다. 그가 부르신다. 안심하라. 그가 부르신다. 오늘 이 말을 하는 그 사람들을 한번 연상해 보십시오. 오늘 이 말을 듣는 오늘 이 바디메오를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부르는 사람과
그 말을 순종하는 사람이 지금 일치가 되어서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믿음으로 부르십시오. 믿음으로 응답하십시오. 오늘 우리의 마음과 마음이 합할 때에 거기에 놀라운 주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부르신다는 말을 듣자마자 바디메오가 어떻게 했습니까? 겉옷을 벗어 던지고 급히 일어나 뛰어갔습니다. 그에게 겉옷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밤에 잘 때에 추위를 가루는 이불 역할도 했습니다. 오늘 그 당시에 옷이 얼마나 귀한 때입니까? 그러나 주님 앞에 나가는데, 빨리 가는데 장애가 되기 때문에 벗어 던지고 뛰어 일어나 간 것입니다. 오늘 잘 들으세요. 오늘 우리가 은혜의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 주님의 은혜 받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이 있다면 가감하게 벗어 던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체면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존심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교만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는데 은혜 받는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가감하게 우리의 장애물을 벗어 던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 다 은혜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장애되는 것을 벗어버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은혜 받아야 믿음 생활 바로 합니다. 은혜 받아야 이길 수 있습니다. 은혜 받아야 문제가 해결됩니다. 은혜 받아야 치유가 됩니다. 은혜 받아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은혜 받는 것보다 더 귀중한 게 어디 있습니까? 장애되는 것은 다 벗어버리시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오늘 이 음성을 듣자마자 그는 주님의 은혜로 눈이 떴습니다. 영안도 떴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됐습니다. 완전히 그의 영혼도 그의 육신도 삶도 다 변화된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바로 주님의 긍휼 입은 자들의 결과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모든 장애를 뚫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의 병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의 무거운 짐을 가볍게 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장애물을 뛰어넘고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바꾸어 놓습니다. 새롭게 해주십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과 우리의 후손들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장애를 뛰어넘읍시다. 오늘 우리 인생에 그 어떤 어려움이 와도 예수는 믿어야 합니다. 그 어떤 문제가 와도 신앙생활은 해야 합니다. 교회 생활은 합니다. 마음이 상해도 교회 오십시오. 오기 싫어도 오십시오. 오지 말라고 해도 오십시오. 이것이 오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요, 이것이 예수 없이는 못 사는 사람들이요,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는 구주가 되어주시고,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은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 인생까지 변화시켜 주십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도 문제를 회피하지 말고 문제를 정면으로 도전하라고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이기라고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뛰어넘고 신앙생활하고 그 문제를 뛰어넘고 인생의 바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바디메오와 같이 믿음의 장애를 뛰어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적인 장애를 뛰어넘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교만을 뛰어넘게 하시고, 이 속에 있는 죄의식을 뛰어넘게 하시고, 이 속에 있는 열등감을 뛰어넘게 하시고, 이 속에 있는 낮은 자존감을 뛰어넘게 하시고, 이 속에 있는 분노를 뛰어넘게 하여 주시옵고, 외적인 장애도 뛰어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이 비난할지라도, 조롱할지라도,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아니할지라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걸 믿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여 구원받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변하게 하시고, 우리 인생이 주님이 새롭게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